여호수아서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서는 그 기록 자체는 그 여호수아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왕영 시대나 바벨론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기록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최초 기록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이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사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서로 묶어진 것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기록물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배워야 될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배워야 할 이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복기, 가나안 땅 정복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니까 내용이 전혀 포함 안 되죠, 그렇죠? 가나안 정복기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알고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로 역사가 이어진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에 정말 선악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고 왜 여호수아 다음에는 종교 암흑기가 되고 말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갈 줄만 알지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얘기까지 쭉 다 봐야, 전체를 봐야 그 오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당연히 여호수아 때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는 사초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했던 자신의 그 설교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이 내용에 참고가 되었겠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왜 종교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밝히고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 정도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게 인정받았죠. 좀 전에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후임으로 위임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임받게 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가 2명의 그 스파이를 파송을 하죠, 여리고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정말 담력을 얻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다 끝내고는 31명의 왕을 쳤던 결산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쭉 나와요.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이 두 지파반이 건너가게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했는지를 딱 방점을 찍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 준 땅은 각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다 정벌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이 모든 내용이 끝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그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위임식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이제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러면 이런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요즘 또 뜬금없이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밟는 땅 다 주신다면서 또 육적으로는 안 주셔도 영적으로는 또 주신다, 또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밟는 게 내게 된다면 저도 밟을 곳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미신적도 아닌 것이고 그거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에게 주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조건절이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속삭인다, 끊임없이 율법을 되뇌어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한두 줄 읽고 착각하고 앉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으면 거기에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용을 파악하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하셨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그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을 해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그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것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그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는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이제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모세도 백성도 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뒤에서 도우면서 이제 같이 왔는데 모세가 워낙 위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일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게다가 또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뛰어난 인물이었는데도 백성과 많이 다투었습니까? 안 다투었습니까? 다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모세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여호수아 참 겁냈던 마음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담력을 진짜 얻었는지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면 백성과의 갈등이 거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진짜 바르게 배웠죠. 그래서 모세를 뒤에 일했던 여호수아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잘한 점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것이고, 여호수아라고 실수가 없었느냐, 여호수아에게도 여러 가지 좀 이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살펴봐서 공과를 다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2장 이어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생 라합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라합이 기생의 집의 주인이었던 여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팔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확실한 것은 이제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괜찮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넓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넓은 사람.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그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금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거기가 관문이니까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는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알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렇게 했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또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라합이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옳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실 때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본인도 악한 사람인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라합은요 선한 여자인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자에게는 눈이 3개 있었는데 안목이래요. 안목. 하나님과 똑같은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이 악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지 이 여자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역사와 현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여자에게 어떤 안목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는 참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봐야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숨겨줄 사람이 누군지, 신고할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다 알죠.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스파이 중에 한 명이었던 모양인데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또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한번 이어봅시다. 그 여인이 이미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까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한번 따라가봐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렇게 했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두었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대단한 안목이죠.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그에서 이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여자죠, 그렇죠? 깨닫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서 정신이 사람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나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한다, 그런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하늘의 신이시며 땅의 신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보통 이 당시의 신들은 지역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실론.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너희에게 맹세하고 나에게 증포를 좀 내어라. 그리고 나의 그 부모와 또 나의 남녀 형제와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좀 건져내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그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라합이 그들을 이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그렇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로 그렇게 가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텐데, 약속을 하려면 표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고서,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또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이때 붉은 줄은 그냥 빨간 줄입니다. 또 붉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보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전혀 그런 얘기 아니니까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다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댄다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한다면 너가 우리에게 사악하게 한 그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니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의 그 말대로 할 것이라.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서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그렇게 매달아 둡니다. 그리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그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징표를 세우는 것이 4장에 나오게 되겠죠. 앞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3장에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 시딤이라는 곳은 아벨 시딤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건너게 되면 여리고에서 한 3km쯤 떨어진 곳이 그 길갈입니다. 길갈. 앞에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이 빨간 이렇게 딱 표시가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여기는 물이 멈춘 곳이에요. 물이 멈춘 곳.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가 이제 그 아벨 시딤, 여기서 이제 건너게 되고 그 강물은 한참 위, 여기 이제 멈추게 됩니다. 요단강이 그 우기에는 물이요 진짜 콸콸콸콸 차고 넘쳐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 비가 안 내리니까 물이 잠잠한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물이 위에만 비가 오고 하면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강이라는 게 얼굴을 너무 많이 바꾸기 때문에 사진 한 주장 가지고 또 성지순례 한번 갔다고 해서 요단강을 알 수도 없어요. 문제는 이때는 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게 될 때 강물이 많을 때였는데 그 강이 위에서부터 이제 멈춰서고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강물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도착한 곳이 길갈인데 그리 오래 안 되었습니다. 길갈 그 성터가 발견되었어요.
그 길갈 성터가 발견되었고 거기 한 모퉁이에 보면 이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여호수아 3장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했는데 사흘로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나 너희와 또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한 1000m쯤 되죠. 1km 그렇게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그렇게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그 목전에서 크게 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렇게 하고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온 땅의 그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의 언약궤, 온 땅의 그 주인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도 요단을 건너지 않느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온 땅의 주 그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의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이웃 나라들에게 다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 7 족속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진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그 장막을 떠날 때 제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었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름에 궤를 맨 제장들의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그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런 물이 위에서부터 그냥 쌓여버리니까 그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건너서 길갈에 오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그 발이 굳게 선 그곳에다가 돌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징표가 있어서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강바닥에 있어야 되는 둥글둥글한 돌이 이 밖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바로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우리가 여기다 쌓아둔 것이다 하고 이제 징표를 하나 만들라는 거죠. 표징이 될 수 있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리라. 그렇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수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이 언약궤 맨 제장들의 그 발이 선 곳에 12돌을 또 세웠는데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오늘은 거기 없습니다. 기록할 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었더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확인을 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있었다 하는 말은. 이어봅시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이 제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다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와 또 제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앞서 건너갔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13절 다시 봅시다. 무장한 4만 명가량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다 더하면 11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중에 이제 4만 명이 건넜으니까 3분의 2는 남아있었고 3분의 1이 이제 대표로 건너게 된 것이죠. 나머지 9지파는 다 건너게 된 것이고요. 이어봅시다.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가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하였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이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렇게 하며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다시 흘러서 정화같이 이제 언덕에 넘치게 됩니다. 우기였으니까요. 첫째 달 그 10일에 제 백성이 그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고,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 6월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가 이제 봄이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바로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비가 내리는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우기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대가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그렇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과 함께 그 표적을 왜 보여주셨느냐, 이 애굽에서 요단을 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옛날의 삶과 완전히 결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알고 보면 할례와도 또 연관이 있어요. 할례는 실제로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표가 세례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 일단 그 길갈에서 할례한 걸 읽고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5장 이어봅시다. 4장 24절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요단을 건너갔던 홍해를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은 것이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도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도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서는 마음이 녹아버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심에 여호와가 부싯돌로 그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할례 의식은 지금 길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고 할례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할례 없을 때 부르셨고, 그리고 100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고 싶어도 할례식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부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이 백성이 진중각 척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싸울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러 와버리면 피할 길도 없고 도망도 못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부 그냥 하나님의 큰 표적 앞에서 마음이 전부 녹아버려가지고 겁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넘어갔던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그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굴러갔다는 거예요. 수치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또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그날 무교병 볶음고식을 먹었었는데 그 땅의 소산물 먹는 다음날 만나는 그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가나안 땅의 소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니까. 또 신명기 3장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 다하고 듣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예레미야 4장을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곧 이 애국과 유다와 이 에돔과 또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늘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영에 있고 율법병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본질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할례인 거예요. 골로새 2장을 보면 이렇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손으로 잘라내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근데 그런 할례 말고 이제는 진짜 주님께 우리가 속하게 될 때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할례다. 너희가 그 세례, 그리스도의 그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홍해나 요단강 그 물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산다는 말이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욕심을 따르는 나를 위하던 삶은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이게 세례의 본질인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다. 죽었고 거듭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 같이 봅시다. 13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에 눈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 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하나님 내 편 아니겠는가 하고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으로 지금 온 것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데 너는 나의 편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 사람아 하고 되물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지금 여기 와놓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님 내 편 되겠지 하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해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유리고 때는 승리했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 것을 훔쳐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조금 뭐가 잘 된다고 하나님 내 편일 것이다. 큰일 납니다. 노래도 보니까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주님은 내 편일세 하면서. 본인이 주인공이십니까? 다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늘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먼저 파송되었고 이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 너가 이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다. 너가 이제 확실히 자기 자리를 알았구나.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경외심, 존경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여러분 그 사막길에서는 신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이제 내 멋대로 다니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확실히 이 하나님의 군대대장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확실히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사람이 결국은 욕심을 따르거나 양심을 따르게 되거든요. 욕심을 따르는 그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양심을 쫓아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